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 학교는 벌써 개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겨울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지는 몰랐는데 정말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그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2.5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조심하고 있는데 이제 좀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1000명에서 이제 제법 많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도 방학 때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랬을 텐데 같이 거리두기 한다고 참 수고 많았어요. 아직 코로나와의 이 싸움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함께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에 지지 말고 우리가 늘상 하던 이 예배를 또 소중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듯한 마음으로, 반듯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1월달에 계속 부르던 찬양 있죠? 그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을 듯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듯 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개씩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뭔지 잘 알고 있죠.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 친구랑 싸우든지 동생이랑 싸우든지 언니랑 싸우든지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게 싸우면 평소에 아무리 좋더라도 내 마음이 확 다쳐버려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느 날 잘못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화가 안 풀려서 마음을 닫고 계속 토라져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괜찮아 그러면서 다시 내 마음을 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주고 내 마음을 다시 여는 것, 상대방을 포용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런데 이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잘못을 한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싸우고 나서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나는 생각보다 마음이 넓어 막 그렇게 혼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줄게 그러면 상대방은 얘 뭐야 그럴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아수르는 좀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학교에도 가면 좀 덩치도 크고 힘센 친구들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가 반 친구들을 좀 잘 지켜주고 하면 좋을 텐데 자기 힘 세다고 주변 친구들 괴롭히고 협박하고 돈 뜯고 그런 애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힘 세다고 틈만 나면 옆에 있는 약한 나라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곡식들, 열매들, 또 무기들 다 뺏어오고 그 나라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좀 못된 나라였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바로 이제 마음이 탁 다치고 대놓고 대들지는 못해도 속으로는 천벌이나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수르는 너무 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천벌을 줄 수 있는 능력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조금 다르세요. 벌을 내리시기 전에 그 나라에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하고 싶으셔도 아수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했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하시면 아까랑 그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요나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외쳐라. 너희들의 죄가 나에게 이르렀다. 딱 요 이야기만 하고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것으로 가라 하시면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통 다 두려워하면서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니느웨로 안 갔죠. 니느웨로 가는 배 말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놓고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강심장이 있을 수 있나 봤더니 요나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저 아수르 나라에게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 요나는 저 아수르가 미워 죽겠고 제발 좀 천벌이나 받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 하나님한테도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을 거예요. 저 아수르 그만 쳐들어오게 해달라고, 저 아수르 좀 망하게 해달라고, 이 지구에서 가장 심한 벌을 저기에 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저기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혹시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라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 아수르는요 심판받아야 돼요. 자기들이 괴로웠던 것처럼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당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일을 맡기신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한테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요나 입장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상처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 말고 아수르랑 아무 상관없는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시면 될 텐데 왜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를 더 괴롭게 만드셨을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요나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심지어 바다에 빠진 요나를 아주 큰 엄청난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나 봐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으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없으니까 생각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주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폭풍우를 만나고 물고기에 잡아먹힌 지금 그래도 하나님 말고는 도와달라고 말할 곳도 없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 거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 물고기 아니었으면 벌써 물에 빠져 죽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외쳤어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진짜로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쳤을 거예요. 아마 그죠? 니느웨가 큰 성이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려면 한 3일은 걸릴 텐데 요나는 대충 하루 만에 다 돌았어요. 혹시나 듣고 회개할까봐 무너져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대충 돌면서 대충 외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곧바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니느웨 왕까지 나서서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을 그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막 왕도 외쳤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요나 덕분에 니느웨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대충 선포하며 다니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또 막 투정하면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저들이 용서받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의 투정이지만 요나가 참 솔직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나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지었어요.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투정까지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막 토해냈는데 내심 하나님이 요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조금이라도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요나는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박넝쿨 때문에 더위도 피하고 분위기도 좀 아늑해지고 요나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해가 뜰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모조리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갑자기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겠죠. 요나는 그 햇빛 때문에 또 갑자기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 내가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요나는 상당히 기분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키운 것도 아닌 이 식물이 죽어버린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이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있는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을까요? 요나가 키운 것도 아닌 그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도 요나는 그렇게 아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실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일부러 요나를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아수르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부러 요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전해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하셔야 한다면 요나가 있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도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 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다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싶단다. 용서하고 싶단다. 그 용서의 증거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증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의 꼭대기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교회는 이 요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담게 해주셔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용서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할 때 제가 깜빡하고 인증샷 미션을 얘기 안 했죠. 오늘의 인증샷 미션은 오늘 용서의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집이나 뭐 여러분 소지품이나 이런 것 중에서 하트표 모양을 찾아서 한번 찍어서 보내줄래요? 뭐 나뭇잎이 하트 모양일 수도 있고 또 뭐 하늘 봤는데 구름이 하트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노트나 책에도 뭐 하트가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하트표 모양을 어떻게 잘 찾아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정 없으면 하트표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네, 인증샷 꼭 보내주시고 또 일주일 한 주도 또 여러분 믿음으로 건강하게 또 생활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